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한 강남 향린의 새 세대를 여는 해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도 이 표에 함께하는 그런 표 성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향린교회에서 이 전임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가 40년째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이 되면 목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심호하는 교회를 바꾸는 시간에 여백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40년을 사실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에는 매번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하고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또 교우들을 모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여백의 시간이 오히려 더 긴장되고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안식년을 갖기는 했는데 안식년 기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향린교회와 들꽃 향린교회 그리고 촛불교회, 촛불교회도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하고 초기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했으니 이 세 개의 교회를 세운 셈입니다. 근데 이 세 교회 모두가 한국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제 목회가 일관되게 향린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향린 공동체에서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향린 공동체는 저의 삶과 생각과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생각하고 꿈꾸게 된 것은 제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쇠하고 없어질지라도 이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꿈들과 같이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들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기간에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나의 사람됨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은퇴 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바울이 생애 막바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에게 결코 마지막은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혀서 쓴 책인데요. 서신인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때이지만 나는 오직 앞을 향해 달려나갈 뿐이다. 목표를 향해 다름질 칠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 초대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근데 유명한 교회이니까 뭐 지금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이 교회가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같이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들일까?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네임밸류만 생각을 해서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모두 가정교회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지금 강남향림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네요. 비록 작은 교회들이지만 이 교회들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올곧게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숫자와 규모에 관계없이 진정 예수의 얼굴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향림교회가 그 길로 올곧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온몸을 다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부교육자와 함께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 정도는 공동 목회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강남향림의 정신을 잘 지켜가면서 젊은 활력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강남향림의 새로운 세대를 힘차게 열어주기를 저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나간 해에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향림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3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념 예배와 안성용, 이승무 두 분의 장로 임직식, 그리고 김동환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식, 또 30년 근속상으로 고윤철, 김동환, 정옥진 세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또 강남향림교회 30년사를 출판하고 송파 여성문화회관에서 송파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출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출판이 우리가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만 10년사도 출간을 하고 30년사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책 모두가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사를 쓸 때는 자료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에게 맡기고 그분이 집필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 2년간 교우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를 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의견을 교정해 가면서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4일 날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무기 집사가 작사하고 이은영 집사가 작곡한 창립 30주년 기념곡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향린교회 창립에 공헌하신 어른들로 안병무, 홍군수, 홍창희 세 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 연초에 당회원들이 홍창희 장로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100세, 지금은 101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삶을 주제로 하는 특별 예배를 드린 것도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을 행사로만 치른 것이 아니라 창립 정신을 심어주셨던 세 분의 어른을 기리며 보낸 것이 참 의미 있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분 각각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설교도 하고 그분들의 삶을,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정신을 계승해 주신 어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 이런 어른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주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존경하는 분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서 있다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창립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강남 향린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향린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교인 수가 배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약 2.5배가 성장했습니다. 비교적입니다.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향린교회는 송파구청과 지역 내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본부를 여기에 두고 이 건물에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셋 있습니다. 송파 기후행동,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또 사회선교사를 위한 모금운동 단체,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우리 교회당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함께 대응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서울 터미널 철거 상인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노상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강남 향린 교우들이 주관하여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도 작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송파 인문대학은 폭서기인 8호를 제외하고 11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교회와 위례시민연대, 그리고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이 공동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연말에 참석자가 좀 주춤한 것은 아쉽지만
여기 오시는 강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송파 주민들의 인문사회학적인 교양을 높이는데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 연가는 우리 구민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서 1년간 무료 레슨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타와 노래, 싱어송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놀이와 장구, 하모니카, 합창단 모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저 사단법인 땡큐에서 같이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3년째 진행 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회를 갖고 가수들을 초청해서 지역 주민들의 축제를 벌이는 식으로 그렇게 송파 연가가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장점은 뭐니 해도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공간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강남향림교회당을 이용해서 모임을 갖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층에 있는 송파 지역 아동센터 물론이고 소담샘 연극반, 이 연극반은 송파 시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60, 70대의 어르신들인데 여기서 연극 연습을 해서 무대에 매년 올리는 그런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이글리 합창단, 이건 저도 소속해 있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송파연가 합창단, 송파연가 풍물패, 또 송파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노인요양센터의 모임 등 정기적으로 교회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10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 교회당에서 상영했습니다. 수시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모여서 회의하고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향림교회가 지역사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강남향림교회 정관 제1조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교회, 예수살기,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 토지난민연대, 우리 송파 꿈나무가 속해 있는 기장사회복지센터, 또 기장성평등위원회, 재가복지단체 사단법인 땡큐, 기장평화공동체운동본부, 기장사회선교사 후원, 평화통일연구소, 평통사의 평화통일연구소입니다. KNCC 인권센터, 위례시민연대, 송파기후행동, 성주 사드 투쟁, 강원도 환경지킴이, 사단법인 평화나무 등 16개 단체를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올해 차세대를 이끌 젊은 기독교 지도자를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서 연말에 11명의 사회 선교사를 선정하고 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그 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이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 가운데도 전체 예산의 약 20%, 꼭 20%입니다. 20%를 선교비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재정의 안정화를 아까 제가 비교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는데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이 확립되었지만 현재 이 강남향림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교회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이루어서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금리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서 매달 엄청난 추가 이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후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하거나 특별 대책을 세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이자로 지급한 돈이 6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이자로 지불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나 교우들께서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신 결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연초에 세운 예산보다도 감사 헌금이 47% 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선교 헌금이 21% 증가해서 비록 몇 가지 지출은 뒤로 미루긴 했지만 별다른 위기 조치 없이 한 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후임 목회자의 선출의 문제입니다. 선출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올해 후반기에는 공동 목회를 통해서 강남향림교회의 역사와 전통, 목회와 선교 등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그래야 올해 11월부터 안식년 기간을 잘 이끌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강남향림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세대의 강남향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 모으고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회적 여건이 우리가 원하는 분을 마음껏 청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나 재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남향림교회 정신을 존중하고 이 역사를 존중하는 분,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실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선교의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젊은 부교역자께서 합류하게 되는 하반기부터는 우리 청년 신도들과 함께 역사 문화 탐방, 해외 선교, 성지 순례, 순례길 동행 등 청년들이 보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후원과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하고 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책임적인 주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교회 공간을 더욱 넓게 개방해서 우리 교회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도 누구든지 널리 이롭게 이 교회 공간을 그리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평일에도 교회 공간을 개방하는 일은 제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인도 없고 부교육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부담이 담임 목사에게 지워지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기꺼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넓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꼭 그 교인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넓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 강남향림교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제로 시작하게 된 온라인 강남향림교회는 현재 구독자가 462명입니다. 매주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시청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질병 시대에 오히려 우리 교인 수가 늘게 된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선교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의 시대는 우리 강남향림교회에는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온 셈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설교는 물론 성서학당을 계속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한 성서학당의 조회수는 그 초기에 올린 것들은 지금 수천 회가 넘습니다. 조회 숫자가. 그래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전 강좌의 영상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도 강남향림교회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고정 사용자들도 늘고 이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오거나 뭐 여기 예배에 참석할 수 지방에 계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블로그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예배에 사용되던 우리 여는 시와 고백의 시 이런 것이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예쁜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남향림교회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우들의 친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전교우 식사를 부활했습니다. 여러 힘든 과정일 텐데도 이 봉사부를 비롯해서 여러 교우들이 협력해 주셔서 그냥 예배 끝나고 가는 것보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친교가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멈추어졌던 전교우 수련회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간으로 인해 멈추어진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올해는 각 신도회 또 각 부서 간 성가대나 여름의 수련회 등 부서별로 교우들의 접촉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장년 신도들도 지금 10분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분들의 만남을 더욱 긴밀히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세대 30년을 지내온 강남 향린과는 또 다른 활력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중요한 기틀이 되는 기운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